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께 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참 사람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사람이 사람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잠깐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번지 점프를 하기도 하고, 또 활강하는 스키 위에서 이제 자기가 새처럼 자유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에 의존해서, 또 마약에 의존해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아주 찰나의 자유이며 1차원적인 자유의 느낌만 얻을 수 있는 거짓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학생들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가면 또 무엇이 더 나아집니까?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서 나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자유들은 아주 1차원적이고 제한된, 끝이 보이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의존합니다. 먼저 힘. 이것은 옛날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의존하던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좀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력이 강한 국가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은 더 큰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돈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은 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며, 또 자신의 외모조차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의 굴레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 고상한 자유를 보장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학생들도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 그 교문에 이런 게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표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을 가면 이제 대표적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의대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 가면 똑같이, 물론 영어로 써 있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좀 더 많이 알수록, 그 지식이 더욱 높아질수록 자신들은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고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지식이 아주 조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고민하다가 고뇌에 빠져서 그렇게 어렵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서두해드렸던 이런 질문들과, 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앞서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작게는 운동, 스포츠부터 힘, 그리고 돈, 그리고 지식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많은 경우에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 시절에 그들은 파라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절에도 그 나라의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로마 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이런 국가 간의 자유, 신분상의 자유, 이런 1차원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자부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죄의 종인 그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강조하셨죠.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들을 묶는 사슬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리고 다른 로마서 말씀에서 이미 사람은 죄 아래에 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되어 또 마귀의 올무에 매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였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어떤 죄수가 자기 사슬을 기름칠하면서 또 자기 사슬에 장식을 달면서 그 사슬을 소중히 여기는 죄수가 있습니까? 수갑을 찼을 때 그 수갑이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그 수갑을 금으로 장식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깨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죄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그 죄의 사슬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 사슬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깨지 아니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이미 멀게 하였고 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족쇄인 이 죄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지난 3달 동안 강단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우리 죄의 본질과 또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매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보게 되면 그 죄를 방치할수록 또 그것을 방임할수록 그 죄가 점점 더 악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성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우리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 거짓 것으로 위안을 삼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죄들을 또한 소중히 여기며 또 그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애써 거부하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 마음의 위안을 삼고 또 그 거짓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귀의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불의의 수단이 되어 사람이 사탄의 올무에 매여, 마귀의 올무에 매여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뒷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 본인이 진리셨으며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또 진리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속성들은 바로 거짓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으셨지만 그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그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그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며 마음의 악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그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을 때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진리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또 다른 어떤 거짓을 분명히 판별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 우리 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을 깨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진리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그 죄의 종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 그분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유롭지 못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손발이 묶여 자신의 죄가 아닌 그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참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요약한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그 생애 가운데 약간의 자유를 누릴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또 죽지 않기 위해 일평생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사람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죽음을 맛보심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또 한평생 매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위해
그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뜻은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값을 치른 것입니까? 그 노예의 값을, 노예 몸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죄의 종을 위해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 피 흘림으로 그 자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값을 치를 것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것, 또 믿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알 때, 또 그 주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 때,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이 어려운 단어가 학생들의 좀 매일 보는 그런 여러 미디어들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주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마귀, 바로 죄와 사슬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이 된 그 어둠의 권세 사탄마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진리를 믿을 때, 또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제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또 사망의 법, 곧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 대해서 일평생 그 종노릇하던 그 사망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 곧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 행위에 알맞는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제 그 죄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행위를 했던 그 과거의 죄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 뒤에도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 많은 범죄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비방을 하면서 마치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느끼며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사한 것을 믿는 그 죄수를 향해서 이제는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흉악범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 학생들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강도는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과거로부터 또 알 수 없는 그 죽음 뒤의 미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힘, 또 소유, 또 우리가 행한 어떤 공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역, 또 이미 이루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자유롭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에 관해 아는 것인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진리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유케 하는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다른 것은 모든 거짓을 판멸하면서도 그 하나만은 유일한 진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거짓뿐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음을, 즉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참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얻을 만한 능력이 없으며 우리가 발버둥을 칠수록 그 죄의 사슬은 우리를 더욱 올가매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의 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할수록 더욱더 자기를 올가매고 숨을 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에게 달린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또 그것에 또 그 주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고 그 주님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군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핸드폰도 많이 쓰고 월급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적금을 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 저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가면서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군인들이 아직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저녁. 그것이 자유입니다. 아니, 군대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때 되면 머리도 깎아줍니다. 네, 그리고 돈도 많이 주는데 왜 그렇게 나오려고 하죠? 그쵸, 좀 이상합니다. 연락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있고 또 주말이면 주말마다 쉬게 해주고 얼마나 좋은 군대인데. 근데 그래도 군인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큰 벌은 저녁을 미루는 겁니다. 하루하루 저녁이 미뤄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또 괴로워서 후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런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가장 크게 벌하는 방법이 영창을 보내는 겁니다. 영창을 보내면 이제 저녁이 미뤄지고 그렇게 되면 자유의 날은 뒤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은 참 값진 것입니다. 예전에 흑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그 험한 뱃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유는 아주 1차원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주님의 생명으로 또 주님의 몸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예들이 그 죄로부터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나 좀만 더 노예를 생활을 할걸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노예 생활을 탈피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주님께로 나아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대학에 가는 것 좋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죄로부터 자유한 것,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즉 쇠사슬에 매인 사절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갇힌 자가 되고 매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게 된 것은 이제 몸이 매이는 것, 또 자신의 상황이 억압을 받는 것, 이런 것과는 별개로 바로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세상의 권세에 취하지 말고 이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은 그 주님을,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